여기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 할 건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획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과연 매일매일 그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성도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생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좀 2019년도 주제를 예후다민족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참여하는 일, 두 번째는 찬송하는 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일. 이 세 가지는 날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지나간 밤에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을 참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느껴지는 찬송 한 절 부른 다음에 하나님 그동안의 나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그래서 아침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참여하는 기도, 찬송,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 이런 것을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밥을 먹듯이 성도는 날마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하지? 참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몰라서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외우려고 읽는 게 아니고,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 이 다니엘서 10장에 오늘 왜 이런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그걸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성경 보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성경 좀 많이 보게 해주세요. 성경 볼 때 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진 않겠어요.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참된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럼 1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다니엘서 1장 10장 1절 읽었다고 해갖고 그게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의미로 여기 써놨는지 그걸 알아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1000만 번 읽었고 성경을 외운다고 해도 중요한 건 성경이 뭐냐면 넌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외워라 그랬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벨사살 왕 고레스 3년에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바사 왕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려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알려주려고 고레스 3년, 그 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다 집어넣냐면 그 고레스가 살고 있었고 다니엘도 그 당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경에다가 고레스 제3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가 좀 약해져요. 오늘도
이 고레스 왕 제3년에 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3년이면 우리 나이로 치면 85살. 그러니까 다니엘이 85살이 됐다. 뭐 나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다니엘이 85살이 됐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다니엘은 85살이 됐는데도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나도 나이가 많아도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야 된다. 성경이 말할 때 다니엘이 그랬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나도 듣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지금 다니엘이 85인데 그때도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 보고 뭐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갑자기 휙 하고 뭐가 지나갔는데요, 뭐가 이상한 게 보여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때 왜 다니엘이 말한 걸 나한테다가 말하냐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쩌라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뭘 봤다고요? 환상, 계시를 봤다. 그 얘기를 오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끔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좀 뭐 작은 그 지하실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교회 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환상을 말하고 계시를 말하면 제 생각에는 좀 아직 너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시나 환상은 왜 주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환상, 이 비전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면 시상이 영어가 아니고, 비전은 뭐냐면 라틴어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하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존, 헬라어로는 호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다가 우리말로다가 비전, 영어 비전, 우리 꿈, 이상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말해. 히브리어로다는 하존, 헬라어로다가 호라마 이렇게 말해. 호라마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신령한 그 목사님이나 또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그 앞날에 대해서 좀 예언을 좀 해달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예언이지, 내 인생의 앞날을 점쳐보려고 기도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내가 예언하는 종이라고 말하면 그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종이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하면 앞날에 대해서 한 환상을 본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언이나 환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 예언이고 환상인 거지, 내 인생의 앞날을 말하고 어떤 남자에게 가야 어떤 여자에게 가야 행복할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나 하전이나 호라마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왜 그런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면 미아리에 가서 돗자리 깔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용어예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주의종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설명을 해줘야 주의종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건 주의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일, 이 한일이라고 말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한일이라고 말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따바르, 히브리어로 따바르래요.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걸 의역하면 한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일이란 말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85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큰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했다, 그 이야기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 또 하존, 호라마 이런 뜻, 이상 이런 게 다 뭐냐면 희미하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미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어제 기도했는데 긴가민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하거들랑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비전은 아주 호라마라는 이 계시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옷을 홀딱 벗겼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 비전이라고 하는 말, 하존이라고 하는 말, 호라마라고 하는 말, 이런 게 다 뭐냐면 의도하는 바, 목적이 뭐냐, 옷을 홀딱 벗겼다. 여러분, 옷을 홀딱 벗긴 뭐예요?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는 비몽사몽간에 절대 오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이 성경에 번역된, 우리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비몽사몽간에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시가 비몽사몽간에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진짜 의도, 사본에는 뭐라냐면 계시란, 비전이란, 하존이란, 허라마란 다 뭐냐면 옷을 홀딱 벗겼다. 그 옷을 다 홀딱 벗겼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 중에 예언을 받았다, 아니면 환상을 봤다, 비전을 봤다, 근데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비전이,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예언, 비전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걸 줄 때는 나 개인을 위해서 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거나 그래요. 왜?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외에 하나님은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예언, 환상, 비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면 이제 그걸 예언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예언 대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어쨌다고 다니엘이 85살이 됐는데 그때 다니엘은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 지금 다니엘은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이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 계시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여러분도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진솔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시를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고 물어보면 100% 목사를 통해서 준다고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권사들이, 많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나를 이 교회의 대표자로 세웠으면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계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가 먼저 앞섰다고 말하면 이거야말로 사탄의 역사.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잠깐 이제 언급하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 판사한테 이거 이야기했던 판사한테 전화를 했던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항상 절차라는 게 그 질서라는 게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검찰총장한테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검찰총장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는 건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요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진설교회에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목사를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집안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막 탄핵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지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게만 해?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이야기했다. 어떤 이야기든지 이거는 뭐예요? 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사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면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 말고 자기에게 특별하게 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다 이야기할 때 직접 안 해요. 직접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미국의 대사를 불러서 야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대사를 통해서 얘기해. 근데 대사한테 얘기 안 하고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한국 재미교포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은 질서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오늘도 다니엘이 이 85세가 되었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 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타고난 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거든.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다니엘이 어떻게 출세했냐면 그 바벨론의 총리가 셋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게 총리가 된다는 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는 말은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총리가 됐다는 말이고 그 바벨론의 그 총리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수석 총리가 된 이유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뭐예요? 지혜가 아주 천배 만배 뛰어났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나는 할 말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날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지혜가 총명한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이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쩌게 하라고요? 너도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났고 또 결단력도 대단했어. 또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잘 받아들였어. 이게 다니엘이 85세까지 기도했다 하는 말은 그냥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도 줬고 결단력도 줬고 총명도 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에게만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게 현재형으로 떠요.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와 결단력과 지도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줬는데, 너도 나도 여러분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준다고. 이런 게 뭐예요? 계시고 예언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해 줄 건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계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아서 큰 은혜가 정말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이 전쟁이 1차 전쟁이냐 2차 대전이냐 아니면 3차 대전이냐 이런 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2차 대전으로 보신다, 뭐 3차 대전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주의 종들이 해요. 근데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큰 전쟁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 앞에 히브리 성경에 뭐냐면 정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1차 전쟁이냐 2차 전쟁 3차 대전이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정관사가 없으면 이건 뭐냐면 세상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다, 꿈을 해석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똑바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큰 전쟁은 뭐냐면 까돌이 까돌이란 말이 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큰이라고 하는 까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해석해 줘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큰 전쟁을 받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큰 전쟁을 영적으로 뭐냐면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두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앞에 큰 전쟁 앞에 정관사가 없다. 영적 전쟁.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내 육신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잘 믿고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육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큰 전쟁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예요? 아니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지. 그러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큰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신약시대에 영적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큰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큰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자꾸 낭만과 좌절에 빠지느냐,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보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이
그냥 뭐 3차 대전이라고 막 설명하고 막 주석책에도 보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 이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정관사가 있으면 3차 대전 맞아요. 그런데 정관사가 없으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구분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어쨌거나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이미 다니엘은 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지. 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에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종말이 올 때, 마지막 종말이 올 시기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래요? 85, 그러니까 숫자로 말해서 85이 아니고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85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의 종으로서 전할 말씀이 뭐냐?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그러거든요. 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 뭐냐면 평생토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걸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았네, 내가 무슨 사업을 했네, 뭔 사업이 잘 됐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을 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비몽사몽간에 오지 않는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옷을 홀딱 벗기다. 그 얘기 뭐냐?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미하게 보여갖고 그게 무슨 뜻인데? 몰라. 그러면 계시라고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를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돼. 정확하게 알면 가야 되지만 모를 것 같으면 뭐예요? 안 가는 게 가는 것보다 뭐예요?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이게 꿈에 뭘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계시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내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게 채식주의자인가 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는 말은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모든 음식들은 다 뭐예요? 좋은 것들은 뭐냐면 그 바벨론 신에게 바쳐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걸 이제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단 말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를 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상 앞에 절한 것에 대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것에 대해서 나는 뭐에 다 끊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걸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여기 보면 기름도 안 바르고 이렇게 했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왜 그러냐면
그 중동이라는 걸 가보시면 아시고 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모래바람이 심해서 몸에다 기름을 안 바르면 피부가 상해요. 이 피부가 상해가지고 금방 노쇠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기름을 정말 개기름 흐르듯 발라요. 왜? 모래바람에 피부들이 다 상한다고요. 예,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내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내 몸이 뭐예요?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 기도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깝게는 뭐냐면 나 자신, 가깝게는 내 가정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정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왔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나중에 뭐예요? 다들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다시 이스라엘 땅 돌아가서 근데 이 다니엘만큼은 뭐예요?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무슨 교단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냥 유대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 거지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영적 기도, 영적 싸움은 바로 뭐냐면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내 육신과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기도를 85세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을 오늘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못한 것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죄, 내가 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죄, 이런 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살려주시니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참회,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이 세 가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다니엘이 85까지 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통계시로 내려준 거 그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줘요? 애굽에 그 바벨론에 가서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됐다. 다니엘에 준 지혜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따라올 수 없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준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